우리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문제지 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03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 에스겔서를 펴놓으시죠. 에스겔서 33장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1203면입니다. 구약성경 1203면을 보시게 되면 (403번인데) 33장 21절로 22절 성이 함락이 되었다는 것이 에스겔서의 분기점이다. 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했으나 그 후로 입을 여시어 무엇을 정확히 하셨는가? 라고 묻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잠깐 소개하면 에스겔은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포로 이전과 그리고 포로 기간에 그리고 포로 이후에 이 세 시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또한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는 포로 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포로 중에 이제 사역했던 그런 이 선지자인데, 이 48장을 크게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있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남유다의 죄를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인 25장부터 32장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33장 그 앞부분까지는 누구를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들에 대한 제압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했다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403번에 보고 있는 33장 21절로 22절은 있죠. 에스겔서의 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분기점인가?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서 지금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까지 도망을 쳐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이제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가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요 32장까지 성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뭐를 예언했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3차 때에 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다니엘과 함께 이미 먼저 포로로 끌려왔어요. 1차 때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지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얼마나 먼 길을 그가 도망을 쳐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를 다시 보시게 되면 분기점인데, 전에는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했다면 이제 이후부터 이벌 요시오 무엇을 정극해 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네 입을 여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입을 여셔서 무엇을 말하게 했는가 하면, 다시는 잠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게 뭔가 하면, 너희는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계속 이제 그들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4번 39장 25절, 27절, 28절 한번 보시죠. 39장 거기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세 번,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돌아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지만 그 앞에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리고 28절도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03번에 나와 있는 33장 22절에 입을 열어서 다시는 잠잠하지 않게 입을 열어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외치도록 정언하도록 하는 게 뭔가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사람이 도망을 와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바벨론까지 도망을 와서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절망의 메시지입니까?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성이 함락되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건물 성전 그들은 있죠.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끌려와서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과 희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이게 여호와의 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가 보게 되면 10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8장에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고 넘쳐난 성전에 우상들로 차고 넘쳐난 그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문지방을 거쳐서 이제 동쪽 감남산을 향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머물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으면 그 제사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6장에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다음에 7장에 이제 성전 기구와 왕궁을 지어요.
그리고 8장에 가게 되면 법궤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봉헌을 하거든요. 그때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지무지 길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의 8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기에 주 내용이 뭔가 하면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듣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입니까? 거기 가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서 잠시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옮기겠다라고 건물을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소처럼 거기에 함께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절망스러운 그런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외침에 이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려고 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이 성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장의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게 되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거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헐리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성전이 허물어지는, 성전에서 예수가 허물어지는 이 모든 모습은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가끔은 질문을 자꾸 할 때에 이게 긍정적인 정말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모든 것들이 되려고 하면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만 무너짐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에? 이걸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성이 불타지 않으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여기에 여전히 그들이 희망이 있는 것처럼, 회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자기 마음은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우상이나 옛자의 이 모든 모습은 죽여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거야. 우리는 회복될 거야.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잠잠치 말고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회복의 이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 사명이고, 또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입을 열어서 우리가 잠잠치 않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5번을 보시게 되면 34장 23절로 24절을 보십시오. 34장 23절로 24절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누가 그들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되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는가? 그러면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상한 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다윗 왕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 목자를 세워서 너희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너희들의 왕이 된다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누군지를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종 다윗을 너희의 왕이 되게 하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 목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요 목자가 되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이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세우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6번도 똑같은 말인데 37장 24절을 보시죠. 3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인데 있죠. 왕과 그들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되고. 그런데 2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한 목자가 되고 너희의 왕이 되고, 그런데 영원히 너희의 왕이 되고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가? 그것은 지금 왕과 목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그죠? 그러면 407번을 보시게 되면 37장,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 마른뼈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잘 아는 내용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2절로 3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신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궁극적인 의미는 뭔가?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죠. 이 부분 가지고 설교도 했지 싶은데, 거기 보시게 되면 1절 끝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해요. 2절에 보게 되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골짜기 지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많은 뼈들. 그러면서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인자가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4절에 또 내게 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고 1차적으로 모든 뼈에게 대언하게 하고 9절에 넘어가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생기를 불러 대언하도록 두 번을 대언하게 하는데, 그러면 모든 뼈, 마른 뼈에게 첫 번째 대언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쭉 그렇게 하는데 있죠. 여러분 8절에 오시게 되면 이 뼈 저 뼈들이 다 맞춰져서 그렇게 되는데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생기는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4대 교회를 바라보고 7교회가 쭉 나오는데 아시아 7교회 중에 3장 1절에 보게 되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았다는 이름, 그게 살아있는 그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진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른 뼈, 이 환상 가운데에 마른 모든 뼈에 대언하라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가죽이 붙고 뼈가 막 맞춰져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는데 산 존재는 생기가 없어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대언을 하는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향해서 이제 의탁해서 대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쭉 했더니 뭐가 됩니까? 나중에 10절 끝에 보게 되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이제 산자의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죠? 진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이게 첫 창조 때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그죠? 마른 뼈, 생기가 없는 이 마른 뼈,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 것처럼 산 존재는 아닌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붓는 것처럼 여기 9절에 이제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성령의 의지에서 대언을 했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을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이 뼈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11절을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그래서 궁극 1차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종으로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기거든요.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 모습처럼 중생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종이 되어 있는 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1차적으로 그들이지만 그들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보이고 있는 실상의 모습은 뭔가 하면 사단의 죄에 이끌려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실상은 산자의 모습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진짜는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게 되면 도망갔던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입을 열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외침을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밑에 거 우리가 같이 보죠. 이는 21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21번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인데 생기 곧 성령으로만이 살 수가 있다. 여러분 21번이 뭔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습인데 21번을 여러분들이 여시면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이 문제인데 죄가 들어와서 반드시 죽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답이 뭔가 하면 반드시 죽을 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죠?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생기 곧 성령으로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408번을 보시죠. 36장을 보시죠. 36장 22절 앞으로 돌리시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의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들 속에는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숨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우상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이방인들 손에 맡겨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맡겼을 때에 그 고대 전쟁은 있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쳐서 A라는 나라가 이기면 A라는 나라가 숨기고 있는 신이 힘이 강해서 B라는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인 하나님, 바벨론이 믿고 있는 마르둑 신,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신이 바벨론 신보다 힘이 약해서
이제 이 자기들이 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전 기구들을 우리가 열왕기 한 25장에 보게 되면 이제 가져가면서 다 어디에 두는가 하면 바벨론 신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놔요. 성전 기구들을. 그죠? 그래서 성전 기구를 거기에 다 갖다 놓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 에스더스를 보게 되면 왕이 성전 기구를 가져오기 위해서 술잔으로 서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런 구도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엘리 선지자의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거의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에 자꾸 지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우리가 지는 것처럼 해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법궤가 지고 법궤를 뺏겨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곤 신당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궤를 거기에 두었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의 머리가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손발이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다른 데 옮겼더니 독정이 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하는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상 4장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모든 것 속에 나중에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이 젖되지 않은 암소 두 마리가 이끄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베스메스로 향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스스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여기서도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회복이 되는데 너희가 돌아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돌아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열방 중에 나의 더럽힌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36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기억하는가 하면 늘 우리는 우리 편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우리 편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서 그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엄격하게 하나님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22절 후반부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너희가 왜 돌아와야 되냐? 더럽힌 이방인들 가운데 바벨론 속에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돌아와야 되고 23절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두 문제만 남아있지만 그 두 문제도 조금 더 봐야 돼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병들고 궁핍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잘 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성이 무너져야 돼.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척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408번부터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08번, 409번, 410번이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 같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다 막아버리고 코리아 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 대한 이 회피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서 문을 다 끌어잠그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유행병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더 큰 또 한 번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조심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로 쭉 나타나는데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할 만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막 도와달라고 쌀이고 휴지고 그리고 마스크고 이 손소독제고 이런 것들을 좀 수출해달라고 라면도 막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공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우호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우호적으로 잘해줬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그리고 우리 유교 사변 때 우리를 도왔던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대통령 할 만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빨리 종식되어져서 전 세계가 안정 회복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지만 치료제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의학자를 통해 반드시 일어나서 개발되어져서 복음의 문이 더 크게 열려지는 그게 없어도 지금 진단 키트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손을 내미는데 치료제가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제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이 얼마나 활짝 열려질까, 그죠? 그것도 예수 믿는 그리고 그걸 개발한 사람이 막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이 막 찾아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까. 저 혼자 상상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활절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